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를 7 촛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다른 교회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촛대로 상징을 했는가? 이 촛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성전 안에 정금 등대를 두게 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 두었던 정금 등대와 동일한 모양의 등대입니다. 촛대라고 하니까 가지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촛불을 꼽는 그런 촛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 있는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벌어져 있는 그런 등대를 여기에 촛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지는 7 가지가 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에 3 가지씩 중앙에 중심 줄기 가운데 양쪽에 3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것과 합하면 7개의 등잔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대가 촛대 하나하나, 등대 하나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좌우에 좌편에 3 가지, 우편에 3 가지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신구약의 모든 교회가 촛대로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촛대가
이제 7개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가지가 난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등대인데, 촛대인데, 그런 촛대가 7개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각 교회마다 그러한 촛대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든지 구약의 교회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촛대로서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빛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는데 그들이 오해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삶을 잘못 삶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나는 그때의 내 삶은 빛을 상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빛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해서 욕을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고 행동을 잘못하시고 삶을 잘못 사시고 그들에게 해를 끼쳐서 욕을 얻어먹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온전히 걷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애매하게 고난과 회방과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동을 잘못함으로 욕을 얻어먹었다면 주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못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심으로 빛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빛이 되신 분이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국사로도 책 잡을 것이 없다. 사실은 신앙으로도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모함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완벽한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온전한 삶이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빛이 되셨습니다.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온전한 빛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도 빛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데에도 온전한 빛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의 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을 세상에 비춰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몰라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거는 빛입니다. 애매하게 회방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빛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해서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잊은 사람이 나를 의심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훔쳐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근처에 있었다고 욕을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뭡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둑놈으로 진짜 정죄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훔치지 않았다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도 사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비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빛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비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은 행동을 잘못해서 삶을 잘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세력이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 저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이구나. 빌라도조차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데 나는 욕 얻어먹는 거 괜찮아.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내가 할 말하고 뭐 할 행동하고 그래서 나는 욕을 얻어먹는 것이야.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자기를 포장합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정말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에게만 빛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나머지 6교회에도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되었다라고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책망받을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요. 세속주의로 치달은 것도 아니고요. 믿는 자로 살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에 빛된 선구자적인, 선도자적인 사명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저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저 교회는 어떻게 배도자도 없을까?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도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주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는 에베소 교회에도 불어 닥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으로는. 다른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게으르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는구나.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너희가 발람의 재물을 먹는구나.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신령한 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빛되는 교회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다 저런 교회가 되어라. 다 홍련임 사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후에 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눈이 가기 때문에.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 정신이 번쩍 들죠. 사모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교회 자체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덕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질
위기가 닥쳤다. 회개해라. 그러면 빛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하나도 빛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하지만 야, 저 교회 저렇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 빛이다.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 빛이다. 모범적인 교회다. 갑자기 교회가 대교회로 성장을 했다. 작은 교회에서 500명, 1000명, 2000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그 배우로 막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떠받듭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전혀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조차도. 아이고 그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빛은 된 것 아닙니까?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구원의 자체에도 상실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닥치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이 없는 최고 최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자식보다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애인보다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애인에 대한 사랑은 막 마음이 탑니다. 불탑니다. 막 저절로 무언가 발동이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을 위해서 그 애인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애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것은 싫어하는구나. 저런 것은 미워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려고 노심초사합니다. 자기 위해서는 신발 하나도 아끼던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비싼 자동차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집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초점을 그 사랑의 대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어떤 것이 더 간절하고 어떤 것이 더 뜨거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셋째 사랑이 되고, 5번째 사랑이 되고, 10번째 사랑이 되고, 찌끄러기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마침 오늘 복음의 일로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네 일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과 복음의 일과 자녀의 일이 있는데 네 일을 내가 하러 가야 되겠다. 마침 가는 김에 복음의 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곁다리로 자녀의 일을 도와주는 것과 자녀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것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다릅니다. 처음 사랑은 복음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 그 길이 자녀를 위하는 길도 될 수 있다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도저히 못하던 사람이 자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침 자녀 때문에 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건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찌끄러기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찌끄러기 줍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찌끄러기 줍니까? 선물을 주는데 쓰다가 이거 내가 쓰다가 신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신발로 준다. 아직도 멀쩡하거든. 한 번밖에 안 신었거든. 그러고 선물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거 사서 신었더니 정말 좋더라. 너도 하나 사줄게. 새 거 사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과 찌끄러기 다음 사랑으로 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리는 양보가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동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의 자리에 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양복해 할 수 없는, 그것이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애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니까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 중에 몇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일해도 대단한 거 했다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생애와 온 힘과 온 정력을 온 진액을 다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한눈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1분 1초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 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대단한 거 했습니다.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 사랑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대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게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온 진액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 위해서는 들것만큼도 살지 않았다고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만명이 있어도 주님 한 분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내 수십억 명이 있어도 주님 한 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틀끝만큼도 당신의 뜻대로 행치 않으시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진액을 바치셨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이기고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 다음에요. 좀 귀찮으면 하나님 다음에요. 조금만 자다가요. 새벽도 못 나오잖아요. 과연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녀 문제라고 하면 새벽에도 일어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까? 왜 새벽을 못 깨웁니까?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못 믿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도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강건하심을 믿는데 그런데 안 강건해지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드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그것이 손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전리품을 생명을 내어 던지고 나가서 취해온 그 전리품을 신들매 하나라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풍성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은 복이지만 내가 취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내가 취하는 복을 상회하는 복으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초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면 교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하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언제 무엇을 시켜도 다 좋아서 기뻐서 하려고 날뛰고 안 시켜도 뭔가 할 게 있는가, 내가 해줄 게 뭐가 없는가 그 살펴서 할 것인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12시가 돼서 불러도 뭐가 필요한데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낮에 불러도 네가 하지 왜 나 지금 바쁜데 이래.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으면 안 됩니다. 식으면 식는 것만큼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처음 사랑이.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자녀를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 고생한다면 나 그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정말 그것이 처음 사랑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합니다. 하고는 교만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처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죄송해하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이것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과시가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봐라, 우리가 빛이지, 우리가 선도자지, 우리가 최고지, 우리가 대단하지, 우리가 놀랍지.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처음 사랑은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자리로 회복시키십시다. 네.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를 시킬지 순교를 시키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순교는 아무나 시키는 것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에도 순교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순교자 된 것 아닙니다. 그 교회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식을 희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겠습니다. 믿음 양보하겠습니다. 제발 제 새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살지는 몰라도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때 죽기로 정해지지 않은 자식이면 못 죽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야, 하나님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더니 결국은 자식을 죽였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배반하고요. 자식을 살려놓아도 죽을 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에서 1분도 더 빨리 갈 수도 없고 1분도 더 늦게 갈 수도 없습니다. 딱 정하신 그때 갑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배반해서라도 자식을 살려놓겠다. 자식을 살려놨는데 그만 다른 것으로 죽어버립니다. 안 죽으면
내가 잘했지. 내 자식 살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내 자식이 살아서 지금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 그때 주님 배반 안 했으면 자식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을 자는 배반해도 죽고 배반 안 해도 죽고요. 살 자는 배반해도 살고 배반 안 해도 삽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1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1의 자리에 두고 있는지 나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 사랑을 아예 갖지 못한 자였다고 하면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 더 보배로운 사랑이 없음을 진정으로 확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힘써 전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